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노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맨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주지 않고 집을 대신 주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라고 할 때 바로와 그 신하들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에게 미움을 받고 그 신하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때가 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강한 손으로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외면해버리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능력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시키는 중한 노동, 학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기도 소리로 사실은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 중한노동과 학대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학대가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부르심으로 들리시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으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뭐에서요? 애굽 사람들의 뭐에서요? 무거운 짐에서 빼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뭘 기억해내셔요?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대요. 속량.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여호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 노역이 더 심하면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노역이 심해지는데 누구를 원망하냐, 이렇게 심해진 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와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빨리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리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누가 이 일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모세와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거두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보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훌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와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주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레히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순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담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악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은 엘리아살은 부디헬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어낸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이들을 일찍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에게 하신 것 말씀처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때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리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전적으로 이끄시는 계획이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만 존재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처음부터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